나의 교만과 겸손을 진단하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교만한 마음은 그 근원이 사탄에게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되겠다, 하나님과 비길이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 피조물은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것, 그것을 교만이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을 가장 싫어합니다. 교만했던 천사가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천사를 우리는 마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는 사탄이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사람이 영광 받기를 원하는, 그래서 미혹을 합니다. 자꾸 사람을 높이고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하게 합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고 하나님을 자꾸 끌어내립니다. 그것을 우리는 교만이라 합니다. 그 모든 교만의 뿌리를 캐보면 사탄한테서, 마귀한테서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만한 사람인가 겸손한 사람인가를 살펴볼 수 있을 때 교만한 사람의 네 가지 행동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가? 첫째, 내 지위를 지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켜야 될 위치가 있는데 그 위치를 자꾸 넘어서는 것. 마귀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자리에 있었는데 그가 찬송을 받으려고 하는 그 자리로 올라서게 될 때에 그는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 유다서 1장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가,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가, 이것이 교만한 사람의 두 번째 행동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를 교만한 사람이다. 구약 이스라엘 왕 가운데 히스기야 왕은 대단히 믿음이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보답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진노하시고 저주하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순간적으로 믿음 좋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나를 점검해 봐야 되고 무릎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격해야 되고 그 은혜에 보답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나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하나님만이 재판할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만이 정죄할 수 있는 분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다른 형제를, 이웃을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며 살으라고 말씀하지, 저 사람의 잘못된 부분에서 내가 재판자로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교만하기 때문이기 때문에 나를 쳐서 주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기 때문이다. 야고보서나
또는 베드로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또는 대적하신다. 물리친다, 대적한다는 얘기는 군대에서 쓰는 전투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투를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 전투에서 전쟁을 해서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대적하십니다, 전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반드시 철저하게 낮추십니다. 낮추시기 때문에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 겸손한 사람은 높여주십니다. 당장 안 높여주니까 그것 때문에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높여주시기 때문에 항상 겸손의 자리에 앉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집을 허무시겠다. 가정을, 성도의 가정이 만약에 허물어진다면 안 되잖아요. 성도의 가정은 세워져야 정상이잖아요. 평안하고 굳게 세워지고 자녀들이 예수 안에 다 복을 받고 이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허물어진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혹시 교만한 자리에 있지 않는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나를 낮추게 될 때에 성도의 가정도 화목하고 견고히 굳건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겸손해야 되는데,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되는데 어떻게 겸손할 수 있느냐는 거죠. 어떻게 할 때 겸손해지냐?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할 때 겸손해진다 했습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때 겸손해질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욥의 얘기를 했죠. 욥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욥 동방의 의인이다, 의인 중에 의인이다 인정하셨어요. 이렇게 정직한 사람을 본 적이 없을 것이다. 사탄한테 자랑할 정도로 욥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욥기서 후반전으로 가게 되면은, 저 뒤쪽으로 가게 되면 엘리후 선지자가 나타나서 욥을 크게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책망을 했느냐 했더니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은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단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셔서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의롭다고 불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이라고 칭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것이 내가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죠. 예수님의 피 때문에 의롭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욥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의롭다요. 자기가 의로운데 하나님이 자기 의로움을 시기해서 자기의 그 고통을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사람의 말을 안 들어요. 욥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십니다.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에게 호통을 칩니다. 크게 책망을 합니다. 내가 우주 만물 창조할 때, 지구를 만들고 모든 것들을 만들 때, 풀 한 폭이라도 내가 만들 때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물어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직접 욥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창조할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창조할 때 네가 손 하나 까딱 한 적이 있느냐, 다 내가 만들었고 지었는데 너는 그때 어디 있었냐, 네 허리띠 묶고 대답 한번 해봐라 라고 할 때 욥은 한마디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나중에 고백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 무지몽매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치를 가리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입을 가리우고 죄를 끼얹고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그게 욥기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욥기서의 핵심은
의인이 고난받아서 갑절의 복을 받았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알고 있는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말씀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비롯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은 철저하게 그분의 앞에서 무릎 꿇어야 된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서 사람은 인정해야 된다. 하나님의 높으시고 광대하심에 대해서 인간은 절대 따라갈 수가 없고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입니다. 그분의 존재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지은 분들이 얘기한 것처럼 벌레만도 못한 이 사람, 생명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것이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광대하신 하나님, 어마어마한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나라는 존재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줬기 때문에 내가 귀한 존재인 것이지,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비교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되고 그 조물주인, 창조의 주인 하나님을 철저하게 높이는 자리에 우리가 앉아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낮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에 나는 교만하지 않고 내가 낮아질 수가 있다는. 그래서 바울 사도의 신앙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의 초창기의 신앙을 보니까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지나서는 좀 더 지나서는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나. 처음에는 사도 중에 작은 자라고 고백을 했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성도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성도보다 더 작은 존재가 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 썼던 서신서 디모데서에 보게 되면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바울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신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보이는 게 자기 죄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갈수록 자기가 작아지고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비천하고 조그마한 존재밖에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겸손한 사람일까 할 때 물론 교만한 사람의 행동에 반대로 하면 되겠죠. 그러나 그 말을 조금 바꾸어서 이러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겸손한 사람인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자, 9절과 10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자, 10절을 보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내세울 것이, 자랑할 것이 자기는 아무것도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되었다. 다른 사도들보다 많이 수고했지만 그 수고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바울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은 일을 했고, 그리고 환난도 누구보다 더 많이 당했지만, 그래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속에 많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가 자랑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겸손한 사람인가, 나를 점검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보면 나는 겸손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지 않고 나를 자꾸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나를 내세우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하면 더 무릎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익한 종의 자세를 갖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7절부터 10절입니다. 신약성경 124쪽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 시작.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그렇습니다. 어떤 종이 있는데 주인이 밭에 나가서 일을 해라 또는 양을 쳐라 이렇게 하루 종일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일을 하고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에 주인이 저녁 준비를 맛있게 해서 종에게 앉아있으라, 내가 너에게 대접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종은 하루 종일 가서 밭에 나가서 또는 들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돌아와서 자기 먹을 것뿐만 아니라 주인이 드실 음식을 준비하고 주인을 대접하고 그리고 주인이 드실 동안에 수종 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9절 보면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나를 칭찬을 안 해도 그리고 감사를 안 해도 나를 편히 앉아서 먹게 안 해도 나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고 무익한 종입니다.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그 종이 겸손한 종, 충성된 종이라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하게 될 때에 누군가가 나를 알아줘야 된다.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줘야 된다. 인정받기 위해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는 교회 일,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해야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 그런데 나를 알아주지 않았다. 이런 것 때문에 원망불평이 나온다고 하면 나는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인가 알아보려면 두 번째가 무익한 종의 자세를 갖고 있는가를 보면 겸손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나를 자랑하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을 자랑하고 그 다음에 나를 자랑할 때는 나의 잘한 것 말고요, 못한 것, 약한 것을 자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 자,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네, 3장 3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또 누구를 자랑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우리가 자랑할 분은 예수님입니다. 바울도 그러죠. 물론 여기도 바울을 통한 주님의 말씀인데 내가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다. 주님 자랑한 겁니다. 십자가 자랑은 예수님 자랑한 거죠. 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얘기는 내 능력이 아니란 얘기죠.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봉사할 때 내가 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내게 능력 주셔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랑할 때는 예수를 자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에레미야 9장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9장. 자, 구약 성경입니다. 에레미야 9장. (24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네, 구약 성경 1066쪽입니다. 에레미야 9장 24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아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뭘 자랑하라는 겁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자랑해야 되느냐?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 아는 것. 그 다음에요, 하나님은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시는 자인 것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자랑할 줄 알아요. 그 시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나? 만드시고, 그리고 애굽을 홍해 장사 지내고 구원하신 거, 이런 것들을 잘 자랑합니다. 또 감사라는 단어를 표현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합니다. 이걸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자랑을 하라는 겁니다. 오로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주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분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자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11장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11장. (30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무엇을 자랑했는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신약성경 297쪽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니라. 아멘.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자랑 안 하고 싶다. 나는 자랑 안 해야 돼, 나를. 그런데 할 수 없이 자랑한다는 거죠. 그런데 자랑하는데 뭘 자랑한다는 겁니까? 그래요, 약함을 자랑하겠다는 겁니다. 약함을. 실은 바울은 자랑할 게 엄청 많죠. 23절부터 27절까지 보면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고난과 환난들을 당하잖아요. 이것을 다 이겨냅니다. 그러니 자랑할 게 엄청 많아요. 그런데 다른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부득불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앞장 한 장 더 넘겨보겠습니다. 10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고린도후서 10장 보게 되면 12절 볼까요? 10절부터 볼까요? 10절부터.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공격을 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공격을 하니까 10절 보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10절 시작.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 아멘. 그렇죠. 저희 말이 누굽니까?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 사도를 비난하고 바울을 판단하고 그리고 대적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말이 편지는 중하고 힘이 있으나 바울의 편지 서신서를 말하는 거죠.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몸도 약하고 또 뭐도요? 말도 시원치 않다. 이런 식으로 자꾸 비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도 몸이 건강한 건 아니에요. 약했어요. 12장에 보면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가 있었다고 3번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죠. 이따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비난거리가 되고 공격의 거리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 대적하는 사람들은 자 11절부터 13절까지 12절까지 보겠습니다. 11, 12절 시작.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자가 어떠한 자이면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자도 그와 같은 자인 줄 알라.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아멘. 12절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 바울을 공격하고 바울을 비난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자기 스스로 뭐 합니까? 칭찬하죠. 그러죠?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다,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다.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비교해서 자기가 잘했다, 자기가 잘났다, 자기가 똑똑하다. 그러면서 바울을 자꾸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바울의 좀 부족한 부분들 있잖아요. 몸이 약한 부분이라든지 말이 좀 유창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그의 부분에서 알리고 들추어내고 그 허물이다, 잘못됐다, 사도직이 온전치 못하다 이런 식으로 자꾸 공격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했다고 자기를 칭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부득불 자랑 안 해야 되는데 부득불 자랑할진데 나는 내 연약함을 자랑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12장 보면 자 12장 넘어갑니다. 1,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아멘. 자, 무익하나마 뭔가를 자랑하는 것은 무익하다는 얘기고요. 무익하나마 내가 할 수 없이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라. 그러면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환상을 받고 계시를 들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면서 바울을 공격을 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본 것 들은 것이 계시로 받은 말씀들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런 얘기를 안 했다는 얘기, 환상 봤다는 얘기를 안 했다는 얘기. 보니까 14년 동안 말 안 했어요. 그런데 요즘 뭐 하나와 본다 들은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걸 말하고 싶었어. 그런데 바울은 뭐 했습니까? 2절에 보니까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가서 몸 밖에 있으니 몸 안에 있으니 몸 밖에 있으니 모른다는 얘기는 유체 이탈을 말하는 겁니다.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이걸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아닌 것처럼 제3자 다른 사람이 한 것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극조심했습니다. 조심했는데 극조심했다.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려고 했고 자랑을 안 하려고. 그런데 자기는 워낙 공격을 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봤다 들었다 워낙 말을 많이 하니까 내가 할 수 없이 한마디 말란다. 그렇게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14년 전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14년 동안 한마디도 안 한 거예요. 이 엄청난 것을 보고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일절 말하지 않았습니다. 4절 보니까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 표현할 수 없는 것들, 어마어마한 것들을 보고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일절 말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5절에 보니까 뭡니까?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냐?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 위해 자랑자. 그래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자랑하지만 내 약한 것만 자랑하겠다. 이게 겸손입니다. 근데 내가 조그만 거 하나 하면 그거 안 알아준다고, 왜 인정 안 해주냐고, 그렇게 하면 겸손한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하나 보았다 들었다 그거 말하고 싶어가지고 그걸 좀 참고 또 기도해보고 묵상해보고 내게 어떤 의미를 주냐,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까 또는 교회에 유익을 줄까, 이런 것들을 기도해봐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기록된 말씀에 잘 비춰봐야 될 것인데, 이걸 막 얘기하다 보니까 교회가 어지러워진다. 그러면 교회에 유익을 주지 못한 것은 말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면 여러분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를 자기와 비교해서 자기가 최고다 얘기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부득불, 그런 사람을 위해서 자랑을 하기는 하지만 내가 할 수 없이 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자랑할 것은 내 약함밖에 없다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주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십자가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자랑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죠? 그리고 나를 자랑할 때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 왜 약한 것을 자랑합니까? 뒤에 잘 써져 있지요. 좀 더 읽을까요? 6절부터 시작.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아멘. 6절을 조금 읽고 지나갈게요.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까,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런데 여러분, 자랑하는 사람 가운데 참말을 안 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참말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간증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간증을 해 그대로 똑같이 하다가 맨날 똑같은 말을 하니까 재미가 좀 없는 것 같아, 본인이. 그래 느끼니까 뭐 합니까? 안 봤던 거, 안 들었던 것도 섞어 거기다 더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고백하신 분 계셨잖아요. 유명한 간증자 가운데서도. 이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참말만 말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바울은 어땠단 말입니까?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들은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 그러면 바울이 14년 내내 보았던 주의 환상과 계시, 어마어마한 거죠. 낙원에 끌려가서 사람이 가히 말할 수 없는 것, 이룰 수 없는 것을 듣고 보았단 말이죠. 이거를 말할 때 이거를 들은 사람이 바울을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랑을. 혹시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바울을 높일까 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인데 내 기도 한번 해달라고 하면서 예언해달라고 한 식으로 바울한테 다가설까 봐 그것 때문에라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멈추겠다, 중단시킨 거예요. 그 얘기 있잖아요.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 그만두노라. 우리나라 분들이 굉장히 약한 것 같아. 좀 들었다 보았다 하게 되면 하나님인 줄 알아. 아니요 여러분, 본질이 하나님이에요. 은사도 여러분 성령이 본질이세요. 성령께서 필요에 따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 은사예요. 그런데 은사가 성령님보다 앞으로 나오게 되면,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은사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은사를 주시고 안 주시고, 고린도서 12장에 나와 있는 9가지 은사 가운데서 다 9가지를 다 주실 수도 있고 하나 주실 수도 있고 나눠주신 분은 성령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본질인 거예요. 그분이 중요하죠. 그러죠? 그분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고 그분이 교회에 덕을 세우라고 은사를 주셨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은사로 사용하신 분들은 철저하게 교회 덕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방언만 자기 유익입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전부 교회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은사 주신 것이다. 사용을 잘해야 된다. 그러면서 은사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된다? 사랑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그 다음에 13장에 사랑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모든 은사를 사용할 때 어떤 은사든지 그 안에 사랑이 들어가야만 그게 참 은사라.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절대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서 14장으로 넘어가면 무슨 말씀이냐, 은사를 잘 사용 못할 때 책망을 한 거예요. 은사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잘못 사용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고 잘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한 것이 고린도서 14장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게 은사가 있다 그러면 대단한 줄 아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대단하시죠.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이 성령님이 대단하신 분이고 그분이 높임을 받아야지 왜 사람을 높이냐.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내게 들어가지고 지나치게 생각하면 내가 두렵다는 거예요. 막 대단한 사람으로 막 신격화 시킬까 봐 두렵다는. 그래서 내가 그만두겠다. 그만두. 그러면서 뭘 자랑합니까?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그러면서 예를 들어는 거예요. 자기에게 가시가 있었다. 그러죠? 예. 육체 가시, 그 사단의 사자를 하나님께 주셨는데 그걸 뭐 하게 하겠다. 그래요. 너무 교만하지 않도록, 자고하지 않도록, 스스로 높이지 않도록, 스스로 칭찬하고 스스로 자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체에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데 혹시 내 아픔 때문에 기도하는데, 내 질병 때문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실 수도 있다는, 믿음이 없으니까 안 고쳐주냐. 아니요, 바울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너는 육체가 연약한 것이 네게는 더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 내 영광이 너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네가 건강까지 있으면 다른 것도 똑똑하기도 하고 아는 것도 많고 내가 너한테 준 것도 많은데 네 건강까지 있으면 너는 너 스스로 교만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육체의 가시를 두고 사는 것이 평생에, 그것이 너에게 유익이고 내게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안 고쳐주신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나아야만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도 교만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잘 묵상하시고 그리고 기도해 보시기 바래요. 9절 보십시오. 이제 7절 8절 제가 말씀드릴 거 9절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이 그 고쳐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육체 가시를 빼달라고 기도를 3번이나 했죠. 그런데도 안 고쳐주시면서 뭐라 합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지금 은혜가 네가 충분하다. 그 이상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아니 이상하자. 우리는 건강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능력이 많아야 되고 그래야만 온전한 줄 아는데 아니죠.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네가 약할 때 네가 온전하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네가 약하면 약할수록 나를 더 의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더 높인다는 겁니다. 그렇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바울이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께 더 크게 역사하신다. 더 크게 일하신다. 그리고 더 귀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였어요. 그래서 말씀을 받는 자세입니다. 이게 안 고쳐준다 그러면 아니 하나님 나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안 고쳐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한 데서 능력이 약한 데서 네가 온전하여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아멘하고 오히려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러면 약한 것이 하나만 있을 게 아니죠. 육체의 가시뿐만 아니라 바울에게는 다른 여러 가지 약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같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도 약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약한 부분 여러 가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볼 때 제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지만 아니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진짜 부족한 게 많아요. 약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감사한 것은 약해야 하나님이 일하시지. 내가 다 강해서 내가 다 하면 하나님이 하실 게 뭐가 있겠어. 그렇잖아요. 바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이에요. 네가 약하면 철저하게 내가 하겠다. 그래야 네가 나한테 영광 돌릴 거 아니냐. 네 강해가지고 네가 다 하면은 나한테 영광 안 돌리고 네가 했다고 그럴 거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뭐합니까? 자랑하리니. 약한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다.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다, 쓰셨다. 약하니까 나를 강하게 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받기 때문에 약한 걸 일수록 자랑하라.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 하나님 영광 받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못한 것을 자랑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안다는 거지.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면 나는 약한 자여야 되고 내가 약함을 자랑할 때 머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를 자랑하고 내 강함을 자꾸 보여주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지 않는다, 떠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경 보면 그렇잖아요.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10절 같이 읽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의 특별히 성경책에 보니까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바울을 통해서 다 말씀하고 있는데 역설의 진리라고 그래요. 야, 네가 높아지고 싶냐? 그럼 낮아져라. 으뜸이 되고 싶냐? 그럼 네가 종 되어라. 네가 대접받고 싶냐? 섬김받고 싶냐? 네가 대접해라. 섬김받고 싶으면 네가 먼저 섬겨라. 이거예요. 네가 높아지면 내가 낮추겠고 네가 낮아지면 내가 높이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바울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 핍박, 곤란을 만나 기뻐했다. 왜? 이렇게 내가 고난받고 핍박받고 하면 할수록 주님께서 날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힘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강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철저하게 약할 때 그분이 강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그분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기뻐한다는 겁니다.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들으셔서 강하게 쓰신다는 얘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건 내가 다 할 수 있다 하면 하나님 열중시하고 계신다. 너 알아서 해라. 그러신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약한 거 자랑해야 되겠죠. 내가 잘한 거 자꾸 자랑하지 말고 내가 못한 거.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지. 내가 못해야 하나님이 하시지. 아멘. 그분께 나를 내드리려면 내 약한 것을 자랑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하나는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고 능하신 그분, 능력의 그분, 그게 하신 일들을 자랑하는 것이고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를 자랑할 때는 나의 약함만 자랑해야 된다. 그래야 그분의 강함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가? 나는 겸손한 사람인가 할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는 사람. 그리고 나는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무익한 종에서 자세를 갖는 사람.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나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고향 방문에서 함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나를 돌아보고 나는 교만한 사람일까? 겸손한 사람일까?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보고 교만은 싹 뿌리 뽑아서 영상 강문에 다 집어넣고 겸손함이 되게 나타나므로 하나님께서 귀하고 중하게 쓰시는, 약할 그때의 강함을 나타내 주시는 그런 축복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